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의 미명의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갖고 요시야 왕과 율법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22장은 히스기야에 이은 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자인 16대 왕 요시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이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삶의 보편적인 기준을 갖고 있고 그 기준은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라도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이 다르다 할지라도 언제나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삶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인 바로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직하다는 개념이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3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왕과 선한 왕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평가하면서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 근거로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피도 많이 흘리고 사생활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크게 두 가지 큰 죄악을 범했어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이처럼 다윗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뜻에 가장 합당한 인물을 가리키는 상징적 용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큰 죄악을 짓고도 회개할 수 있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곧바로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요시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시야는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되었을 때 서기관을 성전에 보내면서 대제사장에게 일러 성전의 낡은 부분을 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낡은 곳을 수리하는 가운데에서 그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 것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보고가 되고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습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자 곧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 행동은 회개를 하기 위한 당시의 관습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무나 무감각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회개와 회개의 열매라는 말이 낯설기만 한 것 같고 거부감과 반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윗처럼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간순간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영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본문은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의 진정성과 그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자들을 보내는 모습과 그 사자들을 맞이한 훌다 여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요시야 왕에 대해 복을 예언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에게 율법책의 내용대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시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한 사실을 재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유다 백성들에게 인내하시며 집착을 하고 계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이 유다 백성들 안에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항상 의인을 위하여 구원과 은총을 예비해 두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마음이 연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유다의 참남한 미래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백성과 나라를 위하는 요시야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기준에 따르는 삶을 영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날이 바로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 기도 제단에 앉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